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얘기예요. 부활절이니까 부활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 게 복음이에요? 부활을 해서 세상 속에 살거나 세상을 떠나 있거나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천국, 이것이 복음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의 전부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온갖 걸 다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이 빠지면 이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시절에 그때는 예수님 사진 같은 게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건 서양 사람들이 그린 사진인 거고요. 서양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그리니까 게르만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온 거고요. 실제 예수님은 저기 TV 틀 때 저기 혹시 이란이나 이라크 쪽으로 가서 얼굴이 나오면 그게 그 당시 예수님 얼굴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아십니까? 산신령 할아버지로 상상을 했어요. 산신령 할아버지.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 제대로 알고 갑니까? 우리가 평생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데 많은 성경의 지식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말 나를 향한, 정말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 천국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짊어져야 될 내 삶과 내 믿음의 몫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부활로 가는 겁니다. 이 부활은 새로운 천국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외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는 30%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아는 거냐면 정말 나한테 이 천국과 다른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부활은요, 나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의 목, 다시 말하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믿기 어렵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세요.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부활이 이렇게 믿겨지지 않을 때들이 있잖아요. 이게 끝인가 봐. 이게 절망인가 봐.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봐. 라고 하는데 부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연말 연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찬양을 한 가지 의미 깊게 부른 게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미수에 그쳐갖고 독일 친위대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둔 때 지었던 시예요. 본인이 사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끌었던 이 놀라운 선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압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과 삶을 분리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정말 신앙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오늘 부활절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부활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 척박한 세상에,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뒤덮여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가누질 못해요. 집에서 이제 알아서 누워 있는데, 요즘 같으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십상인데, 이제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착한 며느리 권사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수발을 대는데 하루는 좀 지쳤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지쳤고 며느리도 지쳤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귓속말, 어머니 천국에 가면 아버님도 기다리고 있고 먼저 간 권사님도 기다리고 있고 그냥 천국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나이 든 권사님이 누워서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좋은 걸 나 혼자 가긴 좀 그렇고 너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좀 있고요. 애들 학교 다 가는 거 해서 잘 되는 거 보고 갈게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든 권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 그때 우리 다 같이 가자.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요 너 천국 지금 오늘 천국 갈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말로 하는 것과 우리들의 실제 믿고 살아가는 게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요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세상에서 좀 누리다 갈게요 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갔는데 막상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인 겁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요 조금 솔직해요. 오늘 우리 핵심은 뭐냐면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근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제자들이 그냥 꽃다발 들고 막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진짜 2000년 전 상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애잔한 마음을 갖고 갔는데 세상에 동굴로 돼 있는 무덤에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동굴로 된 무덤에 이 큰 돌로 막아놨던 돌이 없어졌고 거기서 청년 하나가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했더니 여자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야 그럼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랬습니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단다.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살아나셨네?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까딱하다가 이제 같은 무리로 붙잡혀서 잡혀갈까 하다 겁이 나가지고 시골길로 막 도망을 가다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다들 골방 속에서 숨어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실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냥 말로 하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딱 놓고 보면 정말 믿는 건지 정말 그대로 사는 건지 솔직히 자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적으로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따져보려고 해요. 왜 안 믿었을까? 왜 안 믿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야기를 꼭 하셔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진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2번을 더 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체포해서 십자가로 끌고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부활의 상황을 맞았는데 이 이야기를 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믿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많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제자들이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을 거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3번을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믿지 않았고 실제 일어났을 때도 믿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네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이런 경우를 가끔 우리 경험합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뭐 또는 말은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어놓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뭐 이럴 때도 많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3번을 제자들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왜? 도대체 왜 이게 안 믿어졌을까? 이 문제가 안 풀리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도 안 풀리는 겁니다. 뭐 나는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하지도 않고요, 부활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냐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바라는 건 뭐였어요? 현실적인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밑에서 나도 같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했던 거죠. 5,000명이 길에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먹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들이 먹여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또 물어보시죠. 기껏해야 우리는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갖고 와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축복하마 하고 보여주신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저는 꼼짝도 안 할 텐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당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넌 뭘 할 건데? 넌 뭘 갖고 있니? 넌 무엇을 소망하니? 그렇게 해. 내가 널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고, 예수님이 힘이 되길 원했고,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해주길 원했고, 예수님이 다 풀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비참하게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자기들이 꿈에도 꾸지 않은 부활 같은 걸 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게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십자가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 겁니다. 불편하고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일인데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이미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결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내 몸으로 겪어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결론의 이야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고 내가 그 속에서 얻었었을 때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 시골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를 믿고 다시 도망갔던 현장으로, 위험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요. 한 번에 들은 사람이 5천 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우리 복음의 이야기 듣는 거 쉽습니다. 요즘에 뭐 TV 채널도 무지하게 많아갖고 뭐 이쪽이 살짝 실리면 다른 채널 듣고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글씨를 쓴 게 어려워가지고 회당에 한 권의 책을 두루마기로 이따만한 양피지를 갖고 도르륵 말아가면서 돌돌돌돌 말아가면서 읽었는데 이제는 66권 다 갖춘 이 책을 어디서나 널브러져 있고요. 중고책방 같은 데 가면 쌓여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어디 가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는 이유는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신앙이 있을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건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걸 바라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첫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얘기를 하시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만나지 아니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나 군중들 사이에서 길을 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자가, 청년이 중풍병에 걸려갖고 움직일 수 없는데 친한 사람 4사람이 침상에 메고 지붕을 뜯어서 침상 위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것, 좀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 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피하지 아니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뭡니까?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맞이하는 거죠. 아우 창피해. 내가 어떻게 그걸. 세상에서는 그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 죄송해요. 제가 못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이 가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란 게 뭐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에이, 제가 좀 못났어요. 제가 조금 그러네요.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면 회개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돼요. 저 점잖게, 점잖게 이렇게 폼 딱 잡고 꼭 저렇게 하시니까 제가 왔어요. 이런 건 이런 신앙은 안 됩니다. 이런 신앙.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이요, 누가 잡아 끌어야 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내보이지 않나. 감추려고 해 자꾸. 어디에 숨으려고 해 자꾸.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치는 거 부담스럽고 남들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열고 나오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대로 나를 노출시켜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안 나오겠다고 뻗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냥 살살 꼬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대로 나오세요. 그대로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 부활의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도망가고 피하지 않냐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그대로 오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신앙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이길 소망해요. 그런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하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딸이 조용히 긍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문제 많잖아요. 원래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을 받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내가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저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게 부족의 말이 이 서양 사람들 말과 달라서 믿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착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원주민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걸 원주민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원주민이 고개를 극적하더니 믿는다는 게 우리식 말로는요, 앉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 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은 못 앉잖아요. 믿기 때문에 앉는 거죠. 믿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속에 있는 아슬한 감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안 되고 마음으로만 믿고 삶으로 연결이 안 되고 부활도 확신하지가 않아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믿음을 간다면은요, 이건 정말 슬픈 일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게 교인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4절을 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된 게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가 아스피티아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믿음인데 여기에 앞에 접두사 아가 붙어버리면 부정적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가 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그들의 언어, 원래 원어의 뜻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믿음을 거부하거나 믿었다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스피티아.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게 뭘까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는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아이고 믿음이 조그만 것더라, 그래도 믿음은 있네, 이런 게 아니고 니들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스클레로카르디아.
카르디아라고 하는 게 마음이란 뜻이고요. 스콜레로라고 하는 것은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갖고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셔요? 말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은 안 그래. 네 마음은 뭐 그래. 애초부터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갖고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다른 것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줄 아십니까? 믿음을 믿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믿는 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닥투닥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굳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천국을 영접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대로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뚝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속이 상하신 거예요. 속이 상하셨어요. 믿음을 거부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것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갖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로구나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아니기를 소망해요. 좀 아니기를 소망한데 사실 어쩔 때 가다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내 능력이 부족한 것에 불안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십자가고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이제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옆에 이제 나이 든 분이 뭐 이렇게 재밌게 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재밌네요. 내일도 우리 공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쭉 얘기를 해주고 또 재밌게 듣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재밌게 듣고 이분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나 보다. 기뻤죠? 그러면 이 성경책대로 믿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한 이야기대로 재밌게 사는지 내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고 삶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몫과 삶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들 믿지 아니한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